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모든 진리를 해체시키는 겁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당신의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의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는 것은 시대에 뒤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를 주장하면 소위 말하는 꼰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그러면 거부감을 느끼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죠.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권위를 행사하고 권위로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권위적인 부분들은 제거해내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권위는 우리가 존중하고 세워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고, 학교에서 강단의 권위가 존중이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 영적인 권위가 존중되어야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이 같은 균형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능력.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께서 믿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매우 거북하게 느껴지곤 하지요. 아니,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다니 이런 말씀은 전근대적인 것이 아닌가, 이것은 지나치게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반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은 그 당시 베드로 사도의 시대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것이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순종의 길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삶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앞에 나와 있는 2장 21절 이후의 내용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양식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고 제자된 우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삶은 제자의 삶인 거죠. 그렇다면 아내들의 순종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말씀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아내의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아내의 행실로 인하여, 믿는 아내의 행실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주변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읽었던 내용이 생각나는데요. 일본의 야쿠자라고 하는 폭력 조직에 있던 중간 보스가 예수님을 믿고 전도자가 되어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전도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계기가 뭐냐면 그가 결혼한 아내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의 아내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야쿠자 조직의 이 보스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행실을 보고 정말 저 여인이 믿고 있는 신이 하나님이라면 정말 살아있을 것 같아. 그래서 보스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선한 행실을 따라 살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좋은데 내 남편이 악하고 포악한 자라면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내가 따라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포악한 남편, 악한 남편, 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그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의 남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아내로 인하여 이 남편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의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 듣지 않던 자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포악한 남편에서 순한 남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의 놀라운 위력이고 순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 한 성도님이 계세요. 이분은 저희 교회가 개척되고 난 뒤에 신앙을 가진 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던 분이 자기 가족을 전도했는데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남편도 교회를 데려와야 되겠다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권면하기를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강압적으로 하면 도리어 남자들은 반발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천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구하세요.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남편이 교회 앞까지 자기의 아내를 데려다 주고 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교회 근처도 오지 않던 분이 교회 갑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하니까 나는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못 가. 그래서 거부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 교회까지 차로 데려다만 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픽업을 해서 오고 가던 일을 1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유는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에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다툼이 많았대요. 같은 회사 출신이었고 그리고 비슷한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면 의견차가 있고 또 코멘트를 하고 그리고 지적을 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 고분고분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행실을 보고 이 남편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 남편이 변화되어서 내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남편 때문에 힘드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늘 다투고 늘 갈등하고 그래서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던가 후회하는 마음으로 지금 시간을 보내는 분들 계십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포악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은 남편일지라도 내가 오래 참고 인내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나의 변화된 행실로 인하여 내 남편이 주께로 나오게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이 나의 남편을 바꾸고 변화된 그 남편으로 인하여 지옥과 같았던 우리의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남편의 생각도 바꾸고 우리 남편의 성격도 바꾸고 우리 남편의 생활 습관도 바꾸고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만난 것이 주의 은혜며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남편을 존중하고 여러분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 같은 삶이 쌓이고 또 쌓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불행했다고 생각하는 결혼 생활을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기적을 맛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거북하고 또 따르기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순종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이 변화되고 내가 행복한 가정생활, 결혼생활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남편 때문에 괴롭고 힘든 가정생활, 결혼생활 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너의 남편이 변화될 것이며 너의 가정생활, 너의 부부생활, 너의 결혼생활이 달라질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으로 심어주셔서 주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와 위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